22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뚝딱 뭔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 땅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코 천박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할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을 축복할 축복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3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며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자, 믿으세요? 그런가 보다. 아무 감흥이 없으시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복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냐면 그 집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면은 그 집에 축복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기에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집 것이 되지만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자, 우리가 누굴 축복해줘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사람 것이 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욕을 해요.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욕과 저주가 그 사람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 많이 해야 될 것은 뭘 많이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수직이 맞거든요.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몰라도 받지 못하면 다 내 것이 되니까. 네, 우리는 축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선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번역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쓴 것인데 다른 말은 찬양 또는 선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권,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문 24절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본문 2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내 생명, 내 모든 것, 내 삶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을,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인생이란 아침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오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끝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첨단 무기가 있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군대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최첨단 장비가 없어서 무너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껏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 의지했던 것이 내가 죽은 이후까지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어서 좋은 묘자리를 쓰면은 그로 인해서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눈이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무슨 땅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자손들을 지키고 그 자손들을 복줍니까? 아니요. 그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다 조상들이 무덤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겠느냐 의문을 갖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다른 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바로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참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보잘것없고 한 것 없지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기 까닭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또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창세기 18장 3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니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 어떤 것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죄 말씀을 하십니까? 하지만 죄는요, 적으나 크나 많으나 작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중에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죄 지은 자를 분명히 처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벌되면, 우리가 지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축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그냥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이, 생활이, 육신이 평안하십니까? 삶도 마음도 육신도 생활도 그 어느 곳 한 군데도 평안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요한 3서 2절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파에 찌든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까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일만 잘 되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좀 속 좀 안 썩이면 평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몸만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 다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 나올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삶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선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사탄이 주는 것을 쫓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강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내가 받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을 내가 나눠줄 때 내가 자꾸 새로운 평안,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그런 축복권이 없어요. 축복권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때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은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 나갈 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 놀라운 축복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심을 믿고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축복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